11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삼아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엄류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신기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예, 11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예, 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겠습니까? 예, 자기의 마음이 너무도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인간의 마음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정결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딴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눈을 열어주시며 야,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구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허락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이 그 죄를 짓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보여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막을 수가 있는데 막지 않고 있다가 딱 그 죄를 지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다윗은 너무도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에도 놀랐지만 자기가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어놓고도 그걸 몰랐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다윗은 모르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그놈을 내가 당장 잡아다가 혼을 내겠다고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가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깨닫고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합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뒤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하십니다. 햇빛이 비치면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드러나죠. 어두우면 모릅니다. 근데 햇빛이 쫙 비치면 공기 중에 먼지가 있는 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싹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됐느니라. 덕이라는 말이 해인인데 은혜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 은혜가 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도 절대 이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뭐 헐떡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 그 사람은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당신의 그 기쁨,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런 죄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은혜의 사람이 아니면 친구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 지식을 말해요. 나는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네요. 그게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 상태를 통과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사악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늘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죠. 악하고 게으른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깨끗해진 사람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게으른 사람은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다 그래요? 늘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다니, 사자가. 그래서 나가면 내 찢겨서 죽는다, 못 나간다, 덜덜 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제자들이 방 안에서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째, 늘 두려워한다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아무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라. 사자가 여러분 마을에 왜 있겠어요? 사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있지 않습니다. 저 숲속이나 초원에 있지. 사자가 왜 있겠어요? 이따가도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내가지고 자꾸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러다 암에 걸려 죽을 거야. 어떡할 거야. 있지도 않은, 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미리 상황을 가정해서 두려워한다. 두려워. 왜 그렇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메뚜기 같더라. 두려움이 떨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긴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특징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그러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네가 땅에서 유리하며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될 거다. 늘 두려움에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에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된다. 도대체 가인이 뭘 두려워해서 도피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뒤에 보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왜 다 가인을 죽이겠어요? 그럼 가인은 그냥 막 있지도 않은 일을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게 두려워요. 인간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강하고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꾸 핑계를 댑니다. 뭘 하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방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핑계를 대요. 핑계.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그 왜 장사를 안 하고 땅에 숨겨놨느냐 하니까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숨겨놨다. 자기 스스로 주인은 완고한 사람일 거야 추측을 해가지고 뭐 핑계입니다. 핑계.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 핑계. 잘못했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면 되는 것이지 핑계 댈 게 없다. 예,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극이 빠지리라. 엄녀의 입이 깊은 함정이라고 해요. 함정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하놓은 구덩이죠. 그리고는 사냥꾼이 그 앞에다가 딱 뭐 먹을 걸 갖다 놓고 짐승을 유혹합니다. 그러다 먹으려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엄녀의 입이 깊은 함정이라는 엄녀의 입이 엄녀는 항상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엄녀가 뭐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뱀이고 마귀 사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 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너희 주인이 되라. 너를 드러내고 너를 주장하고 너를 높여라. 우리 인간은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함정. 인간은 늘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빠지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사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은 다 노를 당한 모든 인간은 여호와의 진노 아래에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또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 깨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냥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깨우실 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에게는 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고지, 어리석음, 무지 이것들이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에게서 어리석은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부자에게 주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우실 때 그게 힘듭니다. 잠자고 있는데 깨우면 얼마나 성이 나고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깨우실 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